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현만 들어봐도 뭔가 상당히 참 의미심장하다, 뜻이 있다, 거기에 뭔가 상당히 깊은 비밀이 들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척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이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가 뭐 소유했거나 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다, 이러한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하겠죠. 이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봤을 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전체가 다 어둠이고 캄캄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 자신이 알 수도 있고요. 또 옆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야만큼은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보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사실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그 수많은 유대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런 서기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탄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유대 종교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심히도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된 건 사실 먼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지혜롭게 아주 그냥 정말 그 하늘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잘 대답하시고 설명을 하니까 이 서기관이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에 좀 목마랐던 사람 같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열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이렇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관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바르게 믿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도 참 많을 텐데 이러한 참 지혜롭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던 거죠. 그 대답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신명기를 비롯해서 많이 이미 주어진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설렁설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또 여기서 한번 좀 대답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예. 항상 그 부분은 제가 안 합니다. 그거 탄 듯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1년에도 몇 번씩 반복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핵심이니까 핵심에 관심을 가져야지 곁다리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1대1로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 3번, 4번, 막 10번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 너무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계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서기관이 거기에다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옳소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의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야, 이거요 굉장히 파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꼭 3살짜리 아이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이 유대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옳은 길을 잘 몰라서 그릇 행하게 되었고 진리에서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무지함, 주님을 모르는 눈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빛이 왔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함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서기관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일단 이 서기관은 올바른 길을 알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알게 된 거죠.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그랬는데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도 목적지를, 약도를 잘 알고 가야지 동쪽으로 가야 될 걸 서쪽으로 가면 되겠냐 이거죠. 또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자체는 또 지혜롭게 잘 깨닫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을 잘 아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우리 여기 뒤에 프랭카드에다 말씀으로 주를 깊이 알아. 그거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잘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되면요. 결국에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항상 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지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질 생각도 버리고 죄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참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게 많죠.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독, 환경, 사람의 말, 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대의 말과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더 이상 못 견디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독,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모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뭐 이 세상 것으로 잠시 기뻐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막 슬퍼하고 이거는 사실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이게 정확한 말씀이겠습니까? 즉 맹인이라고 하는 건 잘 알지 못하면 가는 길도 모르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냔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면 그게 내게 힘이 돼서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그 대답은 진리를 바로 안 것이고요. 굉장한 지혜가 거기에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 말씀을 손목에 걸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율법을 암송하고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의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두 차례씩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떠한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그 종교 행위에 열성을 내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형식이죠. 종교라고 하는 틀에 눈이 열리는 거지 그 유대교의 내면의 세계, 율법의 정신에 눈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그러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 종교 행위죠. 행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어떠한 이러한 종교의 그 틀보다도 그 내용, 율법에 다시 말하면 정신, 여기에 눈을 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종교의 그 틀, 형식에만 눈을 열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외식하는 자가 됐고 회칠한 무덤, 겉 모양만 이렇게 종교인으로서의 구색을 갖췄지 그 속은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의 속은 겉뿐만 아니라 속도 선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중요하니까 몇 번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이 서기관의 깨달음은 참 특별한 거였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 찾을까 말까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신선한 사람을 만난 거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셨는가.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종교의 틀, 외적인 것,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어디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외적인 것,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면 종교인은 돼, 종교인. 그런데 이 서기관처럼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현대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요. 여러분이 주일 한번 안 지키고 또 뭔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좀 찜찜해. 그리고 막 죄 지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찜찜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아주 이게 그냥 근본적인 죄인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겉으로 행했던 어떠한 잘못에만 죄로 집중하기 쉽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깨닫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 좀 이따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때 이 서기관은 바로 그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이고 정말 그 종교의 틀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 핵심에 대해서 눈이 온전히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 이유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이해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분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비유에 아멘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군요.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에 동의가 안 되면 참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죠? 뭔가 좀 설명을 해보고, 자, 어디에다가 아멘 하는지 제가 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으면 피가 있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제사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즉 어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뭐 이제 피는 그런 상징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지금 아멘을 안 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약간 수준 있는 분은 또 웃어줘서 감사해. 그건 아니라는 뜻으로 웃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오세영 목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지금 하느냐. 이건 뭐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또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첫 번째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요. 다른 게 아니고 가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이 누구 말대로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양을 잡아서 드렸다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양만 잡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면 그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예수님의 공로만 믿으면 그야말로 지식으로만 믿으면 된다. 이 극단적인 복음주의자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한번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아벨은 뭐 선하게 생활했는지 어쨌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가인에 대해서는 비록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비록이 아니라 뭡니까? 비교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안 받으니까요. 이 가인이 얼굴이 막 우락부락졌어. 왜요? 화가 났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봐도 상당히 좀 불경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성질을 내면 되냔 말이에요. 에? 자기를 돌아봐야지 왜 화를 내 화를. 그리고 그게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때 가인 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 나중에 셋을 낳았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동생을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 달랑 4명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4명밖에 없는데 그 시절에 죽였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래서 그 창세기 바로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래요. 가인아, 네 얼굴이 그렇게 울고락불고락 화가 난 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할 것이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네 문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이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는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삶. 자, 그렇기 때문에 참 가인은 자기가 지은 게 농사를 졌으면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그게 맞지. 남의 것 가지고 드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거 훔쳐서 드리라는 얘기. 그리고 제사법에서 소제가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제사법이라는 게 또 없었습니다. 모세 때 한참 후에나 제사법이 나왔지 가인과 아벨 때는 뭐 제사법 자체가 없는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을까? 이거를 올바로 분석한다고 하는 건 지금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그만큼 중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실제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 줄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 아예 첫 번째 계명부터 무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았도다 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사실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요. 침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올바른 이해. 그런데 이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항상 가능성이죠. 이해만 하고 있다면. 결국 이 서기관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침노입니다. 침노.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 서기관도 하나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런 겁니다. 이해하고 끝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천이 되는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냐. 멀지 않도다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는 사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천국이 저 하늘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이 중요한 게 각자의 그 다 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30배만 이루어도 굉장한 변화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열매를 조금만 맺어도 좋은데 30배 맺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서도 그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막 지옥처럼 살았는데 내가 죽었더니 천국 갔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여기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천국, 그 능력이 그대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이사를 가는데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더 온전해지겠죠.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이건 깊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D.L. 무디예요. 무디는 불신자를 중심으로, 물론 뭐 미국 사회가 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초신자, 뭐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대상이었는데, 그러한 설교자였던 무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악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서기관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칭찬만 들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눈이 열리기도 참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 하나님 이 서기관처럼 이해하지 않고 번제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뭐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찾고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참 믿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침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